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인사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명절이어서 많이 못 오신다고 저한테 연락도 오시고 또 많이 실제로 못 오시기도 했는데 또 명절이어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일 또 설날 당일인데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이 설날이어서 제가 제 기억에 주일에 설날이 끼었던 날이 있었던가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달력을 쭉 한번 앞서서 훑어봤더니 제가 한 50년치를 봐봤더니요. 50년 동안에 오늘까지 9번이 설날에 주일인 날이 있더라고요. 가장 가깝게 있기는 10년 전에 2013년도에 설날 아침이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계교회 와서는 처음 이제 설날 아침에 주일 아침이 된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설날이 되면 가족들 모이시고 또 친지들이 있고 여러 형편들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가족들도 살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더 큰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보통 우리 삶에서 경험되는 몇 가지 것들로 좀 비유해 보기도 합니다. 가령 인생은 오래 달리기 같아, 마라톤 같은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여행과도 같다, 또는 전쟁과 같다라고 비유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천상병 시인은 귀천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시에서 인생을 소풍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시의 한 구절에 보면 이 소풍 끝내는 날 나는 가서 참 아름다웠더라고 말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시인 자신이 고문도 받고 굉장히 힘든 이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주어진 삶이 참 아름다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삶은 어땠노라고 말하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천상병 시인이 이 소풍 끝내는 날 가서 내가 다녀왔던 소풍이 참 좋았다,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라고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의 이 자리가 내가 이랬었노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유언 같은 것이겠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유언 같은 말씀, 유언과도 같은 고백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가령 신명기서의 말씀은
이 모세의 유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 편의 굵직굵직한 설교 또 가르침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신 여호수아 24장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마지막으로 이 벌판에서 세겜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이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그 마지막 고백을 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에서 또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말씀들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이런 말씀들과 또 인생의 여정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모든 고백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이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삶의 주체, 내가 지금껏 이렇게 잘 살아왔고 지금껏 내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가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잘 지나올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고백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가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했는가를 분명히 확인하는 고백이죠. 내 인생을 누가 주도했고 누가 세워줬고 누가 지켜줬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좀 다른 말씀이지만 교만과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내가 했다, 내가 하려다가,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부터 교만함과 죄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는 하나님이 주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설날이 되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십니다.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삶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오늘 저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고백의 첫 번째 공통된 특징이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유언들을 보면 두 번째로 나오는 이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삶을 다음 세대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날이어서 교회 학교 예배가 없으니까 우리 자녀들도 같이 나왔습니다. 이따가요,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어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오신 자녀들 왔으니까 앞에 와서 세배하자고 했어요. 세뱃돈 줄 테니까 앞으로 다 나오세요. 예, 그래서 우리 새해 인사 같이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나누고 또 축복도 하고 그렇게 할 텐데 우리 자녀들 같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귀한 우리의 숙제, 우리의 당부,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만 복을 받고 우리만 은혜를 받고 우리만 축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귀하고 귀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남겨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온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당부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 되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 세상 권력 다 쥐어싸고 너희가 권력을 다 얻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넓은 땅을 차지하고 너희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의지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아이하고요, 그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다룬 그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그 제가 다 아는 안중근 의사의 일생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이 목사라 그 중에 탁
보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안중근 의사가 이 처자식과 어머니를 놔두고 떠나려고 그러는데 그 어머니가 이 카톨릭 신자였거든요. 이 십자가를 손에다 쥐어주면서 밥 잘 챙겨 먹고, 우리 엄마들 하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밥 챙겨 먹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죠. 이 어머니가 밥 잘 챙겨 먹고 힘들 때는 주님 의지하고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안중근 의사가 도마 안중근이라고 하는데, 도마가 그 토마스라고 하는 세례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탁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안중근이 힘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때마다 그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당부, 어머니가 부탁했던 믿음, 그것들이 살아갈 힘이 되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게 모세도 요단강 근처 평원에서, 여호수아도 세겜에서 이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수아 23장 22장 말씀에서도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라, 스스로 조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하는 당부, 믿음에 대한 당부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 오늘 주일이라서 이제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 있다 저희 가정은 이제 이따 오후 5시에 가정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예배도 드리고 세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님이 또 말씀하셨던 것들, 또 큰 집에 가면 또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것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말씀 같은 것이죠. 저는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런 마지막까지 이런 믿음의 고백과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참 좋으신 믿음의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단 모세,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들을 해왔습니다. 아니, 성경뿐만이 아니라 많은 우리 믿음의 어른들,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들,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러한 고백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꼭 그 말씀을 잘 듣는, 잘 순종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25장의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의 종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으나 너희가 순종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끊임없이 계속 보내셨다는 거예요. 끊임이 없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인데요, 24장 지금 후반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읽었는데, 그 앞부분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그러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그런 모습이다. 앞에서 지금 많은 우리 조상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그렇게 살았던 조상들이 있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 그러고 있다, 너희가 지금 그랬다 라고 하는 것을 1절부터 13절 말씀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도 하지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고 믿음도 없는 이 백성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여호수아라고 생각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이라고 더 수많은 사람들이었겠죠. 앞에 쫙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보니까 믿음도 없어요. 순종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듣지도 않아요. 지금까지 저 앞에서 해왔던 많은 불순종의 모습들을 지금 내 자식들, 내 자손들, 내 백성들, 이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꽉 막힌 그런 벽에 선 것 같은 마음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돌이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제가 제 원고에는요, 이건 그냥 제가 저 혼자 이렇게 낙서한 거예요. 때릴까? 때린다고 말 들어요? 혼낸다고 말 들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여호수아가 그런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의 고백이자 마지막 고백이었던 유언과 같은 말씀을 지금 이 백성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냥 이 문구만 보면, 이 구절만 보면, 여러분 가끔 집에 요 구절 성경 액자에 넣어서 이렇게 걸어놓은 집들 계시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 많이들 사랑하시잖아요. 이 말씀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요 구절만 딱 떼서 보면 그냥 좋은 말씀이에요.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지금 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백성들의 상태를 보세요. 이 상황을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된 이 여호수아가 자기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쫙 있는데 이 자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면 불순종한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안 좋게 보이거든 그렇게 해라 그래요. 너희가 저 강 건너 요단강 건너라는 말은 지리적인 것도 이야기하지만 이전에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전 자리예요. 이전 자리. 그러니까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거든 그래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픈 이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냐면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지금 이 백성들이 잘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안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안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 이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나는 나와 내 집은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신비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설교의 제목이 나, 내 집, 백성 이렇게 세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확장되어 가고 있죠. 나에서 내 집에서 백성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고백이 그 집의 고백이 되고 여호수아 한 사람의 고백과 여호수아 집의 고백이 이 백성의 고백이 되는 놀라운 일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한 백성의 고백은 한 가정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됐던 것이고요. 한 가정의 고백은 한 사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지금 자연스러워 보이십니까? 별로 이게 자연스러운 장면이 아니에요. 지금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이미 말했어요. 불순종하는 백성이에요. 여호와를 섬기고 있지 않은 백성들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마땅치 않으면 그렇게 해라. 너희가 강 건너편에 저 신들을 예전에 섬겼던 그 우상들을 섬기고 싶으면 어쩔 수 없다 그래라.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백성들이 나올 그 다음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보통은 우호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 흐름들을요 다 좋은 거다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좋게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지금 이 대화와 주고받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장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정말 믿음이 충만한 백성들이어서 모세가 무슨 말을 해도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하니까 바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이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 21절에서도 나오고요, 24절에서도 나오고 3번이나 반복해서 이 백성들이, 이 불순종했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신들 섬기느라고 기웃기웃거렸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딱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믿음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의 설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야지, 이런 말들을 하면 이렇게 변화되겠지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상하지도 못했고 자연스럽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심령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믿음을 주신 성령께서 우리 집에 믿음을 주시고 그의 백성들의 믿음까지 결단하게 해주신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오늘이 설날입니다, 여러분. 설 명절을 보내는 풍경과 분위기는 가정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고 형제들을 돌아보고 자녀들을 떠올리고 가족들을 생각하는 것은 또 각자 바쁘게 살다가, 여러분 사실 부모님이라고 해도 자주 뵙지도 못하고, 저도 우리 부모님 뵌 지 오래됐고, 사실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 장로님들 뵈는 것이 저희 부모님 형제들 만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많이 뵙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명절이라면 전화 한 번씩 더 해보는 것이고, 화상통화라도 하고, 세배한다고 애들 줄 세워놓고 영상통화라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살펴보고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바라야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새해가 되면, 명절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우리가 그렇게들 인사하고 서로 축복하고 덕담을 나누는데, 정작 받아야 할 가장 큰 복을 놓치지 않기를 얼마나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애들이 우리 말 듣나? 사람들이 어디 말 들어주나? 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큰 위로와 도전과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 한 사람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신도 별로 힘이 없어요. 별로 힘이 없는 상태예요, 지금. 그런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힘없는 그 목소리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때에 놀라운 힘과 능력과 은혜가 자기 집과 자기 백성들 모두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분위기를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은 분위기를 따라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분위기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믿음은 풍조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간다고 해서 믿음도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이렇게 결정됐다고 해서 믿음도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결단할 때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신비함을 우리에게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신비의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꼭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삶의 형편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하나님 주시는 복 받고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은 아주 연약한 고백이었어요. 아주 힘없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아무 능력 없는, 아무 실효 없는 고백이 될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한 사람의 고백을 한 가정의 고백으로 바꿔주셨고 한 민족의 고백으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이 모이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뉴스 그것도 좋아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좋아요. 가족들 오랜만에 모여서 세배하고 여러분 좋은 덕담, 세상에 복 많이 받으라고 덕담 해주시는 것도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이 받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한 사람의 고백이 그의 집과 백성들까지 귀한 고백으로 이끌어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홀로 믿으면서 외롭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 10대 1이어서 하나밖에 안 되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이 한 사람의 고백 때문에, 이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가족을 축복하시는 놀라운 신비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코 믿음의 세계에서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민족을 바꾸시는데 한 사람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감옥에 붙잡혀 갔을 때, 우리 몇 주 전에 요셉에 대한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사 누구도 복을 받게 하셨습니까?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그를 가둔 보디발까지 복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합니다. 믿음 생활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어렵고 어둡고 혼탁한 세상은 외칩니다.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냐고 외치는 이 세상에서 새로운 형태와 박해와 고난을 이겨내며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희망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객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이 그런 희망의 뿌리가 되고 축복의 수원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고백이 없으면 내 집의 고백도 없는 것이고 백성의 고백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백하면, 내가 결단하면 내 집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이 민족도 고백하게 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명절에 은혜 까먹는 말씀들 하지 마시고 은혜와 축복의 말들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 친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한번 이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을 함께 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와 이웃과 가족과 집안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에 이르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민족의 큰 명절인 설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이 어두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믿음의 종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할 때에 그 고백과 믿음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의 은총이 되게 하여 주사 믿음의 통로가 되고 믿음의 뿌리가 되고 믿음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